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꽤 길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길게, 아주 본문을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죠. 숫자 뒤에 2는 읽지 말고 시작.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다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상당 숫자가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부딪혀서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싫은데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 본 기억이 일주일 동안 혹시 있으신지요? 대답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 토요일까지고 오늘까지 또 이런 삶 가운데 정말 나는 하기가 싫은 건데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권위에 복종해 본 경험이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이나 있으신지요? 바라옵기는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순종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세계는 결국 천국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보는, 좀 수치스럽지만 굴복해보는 과정들이 켜켜이 쌓이면 그게 신앙의 엄청난 자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려운 얘기 했었죠. 우리나라 정치 체제, 국채, 정체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다 잊으셔도 되고요. 이거 하나만 복습하면서 기억을 합시다. 나는 내가 처하여 있는 내 삶의 체계 가운데, 체제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체제로 정말 살고 있는가? 아까 서두에 드렸던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한 사회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또 휴전선 이북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는 그들은 자유가 없죠. 일당 독재 체제 속에 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지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 체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 체제를 넘어서는 하나님 통치 체제를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목에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의 이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선택했던 7장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본격적으로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짜 지도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블레셋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우레가 발하여지며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요. 퇴진하고 퇴임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7장이라면 오늘 12장은 사무엘이 완전한 퇴장은 아니고요. 서서히 이렇게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람들에 의하여서 버림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체제가 곧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신정정치 체제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왕정정치, 인간의 왕의 연맹체제를 살아가느냐, 인간 정치체제를 살아가느냐, 두 모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우레가 발하여지며 승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길게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큰 우레가 발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쫄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거기서 증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도 우레가 발하여지고 천둥이 치고 여기도 천둥이 치는데 여기서의 천둥은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천둥이고 여기서의 천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짓고 쫄아버리는 천둥이 돼버리는 거죠. 불과 몇 장 사이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불과 몇 장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지 못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이 처했던 이 상황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떠나가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회상을 하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본질적인 얘기들을 해주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만나고 듣고 보고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로 목사님들께서 항상 해주시는 얘기들을 보면은 저희한테 정말 엑기스가 되는 얘기들을 해요. 저 같은 우리 같이 이제 젊은 세대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뭐가 해드리고 싶고 뭔가 뜻을 이뤄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막 해보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정치가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내 야망과 내 야욕을 이루고자 하는 길로 갈 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은퇴하시고 소천을 앞두신 원로 목사님들께서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항상 남겨주실 때 되게 심플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결국은 이제 한평생 80세, 90세까지 다 사시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올라가시기 직전에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정말 엑기스잖아요. 근데 그 엑기스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 잘 믿으라는 말에 엄청난 얘기들이 그분의 평생의 삶이 담겨 있겠죠. 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도 지금 떠나갑니다. 아직 죽는 건 아니지만, 죽는 건 한참 더 뒤에 죽지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야 되는, 백성들에 의하여서 밀려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도 오늘 퇴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에 뭔가 엑기스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 진술, 오늘은 PPT 페이지가 짧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길게 25절까지 읽은 것들을 제가 다 읽고 이 진술들을 종합 정리한 다음에 사무엘은 도대체 이 퇴임사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그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분명히 경종을 울리리라고. 그래서 신정 정치를 선택할지 왕정 정치를 선택할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도 제 삶에서 선택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 계신다. 사무엘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은 백성들이 왕 달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요. 이스라엘에 이미 왕이 계시는데?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저 옆에 나라들처럼 힘 있는 장수, 군사적으로 능력 있는 장수,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할 왕을 주세요. 중앙 집권적 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애진작부터 이미 왕이 계신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오늘 이 25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정리한 거니까. 이스라엘에 이미 왕은 계신데, 왕이 계시긴 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미 있지만 새로운 왕을 왜 요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분석을 해봤습니다. 새로운 왕을 백성들이 요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 숫자 1번, 2번은 하나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존 왕에 대한 반역.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을 달라는 것은 기존 왕에 대해서 반역하려는 가능성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시작. 기존 왕의 왕권 부정.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저 1번과 2번 중에서 어떠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하나님이 기존 왕으로 계셨는데 하나님의 왕권 자체를 애진작에 부정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권은 인정하긴 했으나 이제 하나님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방어체계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언돔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계속 핵도 개발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없다. 솔직히 우리가 국회에 가서, 우리가 정부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 것처럼 실리적인 상황과 신앙적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만 믿어서는 우리 못 이겨. 하나님만 믿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철기 문명을 발달시켜야 되고, 철기 무기 가져야 되고, 우리도 전차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왕권을 부정하는 그러한 것도 됩니다. 자, 이때 퇴임하는 사무엘이 우리한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기력을 좀 담아서, 조남웅 회장님 눈을 평 뜨면서, 자, 연기력을 좀 발휘하면서 같이 한번 4번 읽어볼까요? 준비, 저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 곧 너희 조상들의 역사를 좀 보자.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적이 있었나? 기존의 왕은 그럼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있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열방의 제왕들이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포스 있고 더 능력 있는 왕이 이미 애진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기존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제가 뒤에서 이제 살필 건데, 성경 구절 보면서 살필 건데, 이러한 역사 하나님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왕인데 왜 너희는 새로운 왕을 요구하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5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끔합니다. 뜨끔하고 눈물의 회개를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정을 요구하고 왕을 달라고 한 거 애진작에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또한 약간의 따끔함인 경고성 권면을 동시에 줍니다. 위로는 이런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왕정체제를 너희들이 요구한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미 사울을 통해서 왕 달라고 했으니까 사울도 주는 거고, 사울 세우는 거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왕정 통치를 너희가 받든지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정치 체제는 가치 중립적이다. 자유민주주의에 살건, 일당 독재 체제에 살건, 의회주의에 살건, 입헌군주제에 살건, 어떤 상황 가운데 살든지 간에 그것은 어차피 가치 중립적이니까 왕정 정치가 너희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따라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25절까지의 내용의 총정리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기존의 왕이 이미 떡하고 버티고 계시다. 근데 너희가 왕정체제를 세운다고? 오케이, 인정해. 하지만 너희가 세운 이 인간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참된 왕이 따로 계심을 너희가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삶에서도 내가 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다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우리 오늘날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성경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곧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볼 텐데, 제가 역시나 노란색으로 표시, 중요한 것만 볼 거니까,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봅니다. 자, 늙었어요. 그리고 나는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저기서 이제 출입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출입하였다라는 얘기는 내가 옛날부터 너희를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보시죠. 자, 노란 글씨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 소 뺏은 적 있냐? 낙이 뺏은 적 있냐? 속였냐? 압제했냐?
뇌물을 받았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너희를 신정정치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한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 남의 것들을 뺏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왕정은 뭐예요? 왕이라는 거는 권력이고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들을, 누군가의 권한과 자유와 물질을 어느 정도는 속박해야지 왕의 권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왕정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정은 그런 것인데 지금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있었지만 세상의 왕들처럼 저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안 했다. 난 그런 적이 없다. 속인 적도 없다. 잘못한 적 없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나는 여호와의 권위로서 다스렸는데 너희에게 하등 해가 간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걸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너희에게 하등 해가 간 적이 없다.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새로운 왕을 요구하느냐? 이런 거를 계속 지금 꼬집는 것이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안 그러셨죠. 안 하셨죠. 빼앗은 거 없으셨죠.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무엘의 논증들이 쭉 펼쳐지는데 빨리빨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이제 사무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봐라.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 이 이스라엘의 누가 진짜 왕이었는가? 역사를 한번 보자. 너희 조상들 한번 볼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6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 세워주셨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지. 자, 저기 내용입니다. 8절이랑 똑같죠. 모세와 아론을 보냈지. 애굽에서 인도해 냈지.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지. 쉽죠? 자, 따라오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왕인 걸 부정해버리는 거죠. 반역이에요? 부정이에요?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솔은 저 북방이죠.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야빈의 군사령관 시스라.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 교회 이 주일 말씀 들어보면 여기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제 죽인 그 얘기 아시잖아요. 그 하솔왕 시스라가 장군입니다. 시스라, 블레셋, 모압 왕,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고통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쳐서 고통받게 해서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셨다. 그때 백성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 12절의 노란 글씨가 이제 여기가 핵심입니다. 사무엘에서 일가를 펼치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왕돼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고 싶은 적이 많죠.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별로 싫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그런 거 많죠.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건데 요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정정치냐 왕정정치냐는 사실 이거의 계속 지속적인 싸움이거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니까 이제 좀 넘어가고 15절 말씀입니다. 너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왕정을 인정해 줄게. 왕 그래 세워. 하지만 그 왕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안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안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불안감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떠나려는 사람들이 혹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실까봐 겁이 나요. 하지만 저는 치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 치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러한 불길한 예감이 들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을 때도 제법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치시느냐?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사무엘은 여기서 이렇게 증명을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줄게. 자, 몇 년 전에 내가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블레셋 앞에 대승을 거뒀을 때 우레가 치면서 승리했던 거 기억하니?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었던 거 기억하니? 자, 이제 너희에게 다시 한번 역사 공부를 시켜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오늘 보여주겠다. 사무엘이 지금 엄청난 기적의 현장들을 지금 예고를 했어요. 이제 기적이 일어날 거다.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앞에 보시죠. 지금 밀 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계절에 있어서 이 밀 베는 때가 언제냐면요. 건기예요. 건기. 건기 우기 아시죠? 건기와 우기. 그러니까 저 때는 비가 올 수가 없는 계절입니다. 만약에 건기 때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자연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라, 너희가 왕을 부정했냐? 왕정을 달라고 했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을 등지고 너희가 도망가느냐? 오늘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느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우레와 비가 올 수 없는 계절에 우레와 비를 보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간증 같은 거 한 적 있나요? 저에게도 제가 한참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20대 초중반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도 움직이신 체험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은 잘 안 그러세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하나님 비 멈춰주세요. 그럼 비 멈춘 적이 있고 하나님 내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비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원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양털이 마르게 하시고 아니면 양털이 젖게 하시고 솔직히 20대 초중반에 패기와 객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하나님 앞에 누가 되고 하나님 참 무례한 거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따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하늘에서 이제 그러렁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오게 하시고 여기에 들어간 이후에 비가 오게 하옵소서. 야, 정신 나간 기도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 오면 안 됩니다. 멈춰 주십시오. 비가 멈췄습니다. 더 신기한 얘기들은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도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니까 저는 하나님 못 떠나겠더라고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환상을 보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시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 하나님 못 떠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레와 비가 올 수 없는 계절에 우레와 비를 체험하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왕인지 깨닫고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왜 왕을 달라고 괜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오케이 일단 너희가 왕정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왕정체제로 하거라. 하지만 왕정체제 속에서도 신정체제로 살 수가 있단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세우는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권력이 나옴을 믿고 날마다 그 옆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만 그때야 이 이스라엘이 진짜 신정통치 체제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가고요. 자, 이제 오늘 요게 마지막입니다. 신학적 사고 한번 보시죠. 오늘은 메시지가 그냥 이걸로 다 정리가 될 텐데 오늘 사고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민 계속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한테는 충분한 자유가 있어요. 왜?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정말 자유가 있는데 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그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 제한 제동 장치는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지는 거예요. 읽으려면 읽기 싫어지고 따르려면 못 따르고. 왜?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신학적 사고를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은 하는데 저는요, 지금 여기 이 주일에 이 시각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그래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 인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잘 봐요. 길벗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국 기독교 전체. 제가 조금 전에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하나 읽고 왔는데, 미국의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해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뭐라고 글을 기고하셨냐면, 한국 개신교, 한국 기독교가 본질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이렇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존경받는 분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한국이 개신교가 기독교의 본질로부터 이미 많이 멀어졌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혹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화면 이제 계속 보여주세요. 예.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나한테 적용은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가 한국 개신교가 왜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냐면요, 나한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큐티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저는 분석하는 거를 즐겨 하는 사람이지만 직업적으로 제가 목사하고 성경 가르쳐야 되니까 이 분석은 해요. 제가 애널리시스는 하지만은요, 여기에 핵심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적용이에요. 적용. 결국은 적용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다 오는 작업들을 못하면은요, 성경의 권위는 있지만, 왕권은 인정하지만은, 나하고는 그 왕권은 관련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부터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지만, 나는 새로운 왕을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왕.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권위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면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인데 잘 봐요. 이제 자, 아멘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거기에 너머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근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안 해. 본능적으로 그냥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사랑해야 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미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은 사랑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한테 왜 사랑 안 해? 왜 용서 못해? 왜 미워해? 이렇게 정죄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3층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얘기했었죠. 자기 자신이 지금 전혀 말씀으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데 남을 정죄만 하고 있어요. 한국 개신교가 존 메가너 목사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지식은 많이 외워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점수는 잘 받는데, 성적은 우수하게 거두는데, 교단에서 그런 대회 하면은 막 대단한 사람들 나오는데, 다 맞추는 사람, 만점 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까지, 내 자신에게까지 적용을 못해요. 엄청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게 신정 정치를 받는 과정이에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애당초 교회가 너무 참을 수 없게 가벼워진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계속 어려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이면서 계속 싸우고 씨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통치를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을 거치는 게 교회인 거지, 편안하게 와서 에어컨 잘 틀어주고 어느 교회는 산소도 틀어주고 편안하게 그냥 뭘 말씀 듣다가 가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은 나에게 적용은 못한다. 이게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때리기만 하면 안 되지. 신정 정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았어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길벗의 식구들이여,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신정 정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기도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의 기도 한번 23절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자, 23절 소리내서 힘차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사무엘 지금 퇴임하는 거잖아. 밀리는 거, 권력에서 지금 밀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나 너희들 위해서 기도 못 쉬어. 왜? 너희들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 기존의 왕이었던, 이미 계셨던 왕을 너희가 버릴 것 같아. 나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할 거야. 너희들 이대로 망조에 빠져 들어가는 거 나 이대로 볼 수 없어. 이게 사무엘이 보여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기고 리딩하라고 저를 세워주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왜 그게 내 의무예요. 내 의무고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새벽 설교 마친 다음에는요, 거의 청년부 위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요 자리에서, 저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거의 청년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안 닿은 영혼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전부. 제 기도가 안 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닿았어요. 여기 제가 오시지 않고 혹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안 닿은 사람 없어요. 교회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 그 영혼 하나도 붙들고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왕정정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니까. 뻔히 보이니까.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몇 년 만에 우리가 섰죠? 어제도 목자회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근데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살아나냐 죽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면은, 이들을 리딩하고 이들의 영혼을 먹이라고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세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정말 왕정 정치의 길로 안 가고 그리스도의 길, 진리의 길, 빛의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교사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맡겨주신 어린애들, 학생들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하지 않아 놓고 부흥을 바라고 뭘 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산을 올리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돼요. 자기 맡겨주신 애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 숫자가 차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이 살아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재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특별히 지도자들은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하고 있어요. 목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임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걸로 받으십시오. 교사 여러분들도 받으십시오. 주의 음성의 이 말씀의 권위를 받으세요. 여기에 짓눌려 보세요. 이 무게감을 한번 받아보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짓눌려야 돼. 두려워야 돼. 겁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무거운 거구나. 사무엘 지금 권력에 밀려서 떠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우리를 신정정치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었냐면은, 사무엘은 24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준비. 전 안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새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교회학교 하나바이블 오늘 주제 뭐였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기억하시죠? 오늘 몇 계명이었어요? 4계명이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의 참된 의미가, 저는 유년부에서 오늘 어려운 얘기 애들한테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몸을 베베 깠어요. 안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구원,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창조와 구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 애들한테도 오늘 다 가르쳐 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핵심은 뭐냐?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 조 회장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죠? 예,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주일날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상기시키고 가슴에 새겨.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나는 그분의 신하고 백성이고 종이구나. 그러나 나를 부려먹는 노예로 삼지 않으시고 자유민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주일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를 끝나면 월요일부터 평일의 경건으로 쭉 말씀 묵상하고 짧지만 한 2분 3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다 가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신정정치, 신정통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정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개인이 성공하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게 되고, 그 개인들이 목장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면 그 소그룹이 함께 살아나고, 그 소그룹들이 모이면 대그룹 예배가 살아나고, 그러면은 어린 아이들부터 유년부의 유년부, 유초등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